유명한 존 번연이 지은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팔린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미 읽어보셨고 또 재미있습니다. 한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그 여정, 거기에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우리의 신앙에는 여정이 있습니다. 출발점이 있는가 하면 과정이 있고 또 목표를 향해 계속 가는 이 프로세스가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 마지막 그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이게 우리의 신앙을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인데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그 성장의 절정에서 영적으로 낳은 디모데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그런 장면들이 특별히 이 목회서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단계를 거치며 성숙과 변화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연초에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해가 바뀌면 나이가 먹는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또 한 살을 더 먹는구나. 육체의 나이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나이, 영적인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에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성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성숙해야 된다는 것. 이 성숙은 영적인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다면 성숙해 가야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자라가야 된다.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앞으로 가든지 뒤로 밀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정체 수준에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드러내라는 거죠. 성숙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멈춰 있지 않고 점점 나아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심전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전심전력. 바울이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어야 된다. 너의 성숙함을 통하여 그 성숙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되어야 된다.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바로 앞에 바울이 강조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은 육체의 연단, 육체의 그 훈련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8절에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을 위한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리고 검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우리의 삶의 전반에 오늘 이 생뿐만 아니라 내생까지 영원토록 이 경건을 위한 훈련은, 영적인 훈련은 그만큼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세월이 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보톡스를 맞고 운동을 하고 건강식을 해도 육체적인 쇠잔함을 극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두 가지가 딱 구분되잖아요. 겉사람은 낡는데요. 근데 이 낡아 없어질 쇠하여질 수밖에 없는 육체를 위하여 투자를 거기만 하는 거예요. 요즘 뭐 헬스푸드도 얼마나 많아요. 뭐 유기농도 아무리 비싸도 먹고. 근데 여러분, 몸에 집착을 하는 동안에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도다.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의 변화.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훈련하고 그 영혼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짓누르는 세상의 그 무게에도 견뎌내는 영혼의 강인함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보다 영혼이 단단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연단은 짐나조, 이 헬라의 짐나조라는 이 단어는 운동선수가 게임에 경기에 나가기 전에 몸을 준비하는 그걸 이 연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국제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이 얼마나 그 체육관에서 땀을 흘리며 훈련을 합니까? 자, 이것이 연단이라는 거죠. 신앙에 우리가 이 연단이 필요하다. 신앙의 초기부터 이 연단,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지도자들을 만나고 좋은 인도자를 만나서 제대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보니까 신앙생활을 출발을 잘해야 돼요. 출발을. 기초가 작게. 유치원을 좋은 데 나와야 된다는 것처럼. 예배도 여러분 훈련입니다. 예배 태도를 이게 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예배 기도가 막 터지는 부분 없습니다. 훈련은 습관을 바꾸죠. 자, 우리 안의 습관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죄된 습관들. 이걸 바꾸어내는 작업을 하려고 하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에 딱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 죄인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으로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 훈련이 쌓이면 제2의 전성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것은 아직 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직도 내 몸에 익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내 몸에 익숙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2의 전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 중에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 표현이 뭡니까? 내게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의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어린 젊은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그가 가르치는 것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 편 속에는 육신의 나이와 영적인 나이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양 문화권에는 참 나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처음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도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분들 옆에 내보다 나이가 많나 적나 계속 나이를 생각해요. 나이. 너무 궁금하면 주민등록증 또 보여야 되죠. 그래서 나이가 어리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우리 동양 문화권에는 있어요. 나이는 중요하죠. 살아온 삶의 경륜이 있고 천천히 존중받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나이. 그러니까 일반 육체적인 나이는 세상을 경험을 많이 했다면 영적인 나이는 세상 경험을 하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말씀을 경험한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뜬 사람이에요. 이게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면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을 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의 나이에 걸맞게 영의 세계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그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숙을 위해서 몇 가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좀 바라볼 것은, 첫 번째는 12절 하에 있는 말씀.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습니다. 이게 본이 되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여기 본이 된다는 것이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12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본을 강조하시고 삶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면서 본받아야 될 상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누군가 보아야 되죠. 보아야죠.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디모데는 바울을 그렇게 보고 본을 받은 것이죠. 처음에는 여러분 내 믿음이 중요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내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이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 믿음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이제 노출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가장 큰 도전은 자녀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보여지게 있으니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결국은 믿음의 실력 이상을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신앙의 대를 잇는 일도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요수아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죽은 후에 아주 빠르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이 핵심은 그게 과정인데 부모대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약화되면 그 틈에 다음 세대가 많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1세대가요 100을 열심을 낸다 그러면요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100이 안 돼요. 70, 80이 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가 넘어가면서 신앙의 개성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였지만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강조했던 것은 이 부분이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강력한 메시지죠, 이게. 복음의 실체를 보여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본 사람이 내가 살아보니 이 말씀이 진리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 고민은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거죠. 신앙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 말이라고 얘기했어요. 말. 이 성숙은 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혀가 컨트롤 되느냐? 이게 성숙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숙이 뭐냐?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도 가장 큰 주제가, 야고보서의 주제가 성숙이거든요. 그 성숙에서 야고보에서 많은 부분에 가르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말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내 혀가 내가 스스로 통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건 성숙한 사람.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실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실, 말과 행실의 성숙함을 보여라. 그리고 그 외에도 바울이 믿음과 정절,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문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이제 죄의 종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육체에 끌려다니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존 오웬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를 계속 죽이라. 그러지 않으면 죄가 너를 계속 죽일 것이다. 죄는 우리를 여러분 그대로 두지 않아요.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이겨내는 끝없는 훈련을 통하여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가져가는 그 삶이 바로 성숙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삶 속에 우리가 믿음의 축적들을 통하여 내 삶의 내 믿음이 내 안에서만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위하여 우리를 성숙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 성숙으로 이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3절이에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를 다루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자, 우리 연초에 통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눈으로 읽고 또 귀로도 읽어요. 그죠? 이렇게 음독할 때 귀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도 읽고 또 그 몸에 그 말씀을 새기는 작업들이 첫 번째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권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신자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따르면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발자국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뒤따라오는 사람은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내 삶 자체가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가르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핵심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누가 가르치느냐도 참 중요하고요. 또 어떻게 가르침을 받는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이 일이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이것은 일평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 우리 한자말에는 가르칠 교자예요. 그렇죠? 가르칠 교자에 모일 해자입니다. 이 가르치는 거 교육이 굉장히 강조되는 게 교회의 특성입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울 때까지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장이 언제 멈추느냐? 안 배우면 성장이 멈추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따라가도록 하는 이 일. 이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방 목자들이 바로 그 일을 잘 하고 있죠. 세 번째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는 얘기예요. 살펴. 스스로를 살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계속 평가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 대한 평가를 게을리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남들을 평가하는 데 더 열심히 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 세계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성장이 더 없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꾸 옆 사람 옆구리 찌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뭔가 하면 사실은 다른 것보다 고난이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잘 몰라요. 내가 옳고 내가 잘난 줄로 알고 살아요. 형통할 때는. 모든 문제가 잘 풀리고 있을 때는 나를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죠.
야고보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 그 인내를 통하여 온전함에 이른다는 거예요. 온전함에 이른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함을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계속 성숙해 가는 신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난이에요, 고난.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성숙할까? 알고 보면 그분 안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 고난의 과정 속에 그가 얼마나 인내하고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모난 부분을 다 깎으시고 그 안에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고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 그게 고난을 통하여 있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순금같이 나오게 되는 그 모든 과정 안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그 다음에 뭐예요? 마치고 그랬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꼬린 지점까지. 여러분 이 연초에 우리가 시작할 때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결단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그냥 2달, 석 달 지나가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로 했다면 지속적으로 성경 읽기로 했다면 지속적으로. 보통 보면 성경도 창세기는 너무 재밌고 출애굽기도 괜찮아요. 재밌어요. 뭐 좀 중간에 좀 그래도 그렇잖아요. 다 레위기에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레위기는 너무 재미없어. 콩밥을 어떻게 뭐 이렇게 제사 각 떠는 얘기하고 나오니까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성경을 20독, 30독 했는데 출애굽기까지만 20독 한 거예요. 영혼의 불을 위하여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이 단어를 놓치지 않아요. 집나죠. 끊임없이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하는 연초에 결단했다면 끝까지 내가 예수 믿고 처음 결단했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믿음의 포스를 바꾸지 않는 그게 축적이 되는 겁니다. 축적이 되면 강인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초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지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지금 어느 수준에서 지금 어느 지점에서 내가 있는지 내 오늘 2022년 다시 오지 않을 이 2022년 첫 출발 지점에서 내 신앙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의 끝이 올 때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랐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은 참 세월은 빠릅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지나다 보면요 고만고만 하다가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운 모습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려고 하지만 그들은 광야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몇 년을 했던 그 지점이 전부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자족하거나 여기서 멈춰 있지 않고 신앙의 성숙을 향하여 이 연초부터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연단하시고 자기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바울 사도는 자기 몸을 복종시키는 그 끊없는 노력을 통하여 영적인 경제에 이르러 그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 기대를 했던 영적인 거장의 그 삶처럼 오늘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훈련하는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연말에는 조금 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잘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표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